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잠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난 속에 있었는데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행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 성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이 예루살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땅이 되고 맙니다. 그 말은 다윗 왕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를 못하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반드시 멸절해야 할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을 잡아 죽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이기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받으면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중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 이 베냐민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못하는 그 땅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령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쉬웠다면 왜 여태 이 땅이 정복되지 않은 채 그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어진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윗 너는 여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다윗 너를 이긴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가 여기에 오려면 먼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물리치기 전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둘 다 동일하죠. 둘 다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전쟁하고 있는데 적군이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맹인들하고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 맹인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또 그 전쟁하는 적군이 다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맹인과 싸우고 다리 저는 자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 전쟁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아니면 너가 먼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물리치기 전에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다윗을 이기고 다리가 없는 자도 다윗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무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아주 무능한 군대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 성 밖에 있는 군사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성 밖에 있는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모아서 피리를 불게 해요. 그 적군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슬픈 노래를. 그러면 밤중에 그들이 잠들어 있는데 저 성 안에서 음악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악이 아주 낯익은 음악이에요. 우리 고향에서 듣는 음악이에요. 그것도 아주 슬픈 노래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음악 소리였지만 그것을 듣다 보면 한 사람들이 집에 두고 온 아내가 생각이 나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사기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록 성 안에 있는 군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성 밖에 있는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승산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사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말로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였죠. 전쟁에서 충천하는 사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근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조롱의 소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퍼붓나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저 맹인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저 다리 저는 자도 이길 수 없는 그렇게 힘없는 존재이구나. 과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을까? 바로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맞을까? 왜 나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환경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조롱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 조롱의 소리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 사탄의 말은 거짓이니까요. 그 사탄이 마귀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가 어찌 사탄이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롱의 소리는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이길 수 없는 아주 무능한 군인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그 다윗의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도 한 번에 이겼던 여호와의 장수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조롱의 소리가 있을 때 더욱더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강함이에요. 강함.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넌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면, 그 강한 상대가 나를 조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강함이에요. 강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명하였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1장에서는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군대는 여부스 족속을 쳤고 여부스 족속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요새와도 같이 보이는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못 이기는 무능한 군대가 아니라 아무리 어떠한 강한 군대도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새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아합의 일가 오므리 왕조를 멸하는 데 사용하셨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의 일가를 다 죽여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고 심판을 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였던 예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도 있지만 그러나 더 치명적인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수한 적군을 내보내는 적군의 기지와도 같아요. 우리 마음은 수없이 적군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적군의 기지와도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는 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면 강해져 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말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전쟁과 관련하여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존함이에요. 그러니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사실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양이나 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존경을 받으면서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자신의 혈기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보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이른, 그리고 멸망하게 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대기처럼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롱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신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잘 참고 견뎌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껏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